왜냐하면 우리는 오랜 세월 새해를 맞이해 봤잖아요. 사실 어릴 때는 새해가 되면 마냥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앞에 주차를 하고 우리 가족들 내려놓고 주차를 했거든요. 주차를 하고 이제 문을 잠그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밑에서 음악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야. 너무 시끄러울 정도로. 탁 내려봤더니 도로 한가운데에 젊은 남자애들 20대 초반쯤 된 애들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차에서 친구가 내리더라고요. 술이 만취가 됐어. 만취가 돼갖고 노래 부르면 난리가 난 거예요. 아주 이 아침부터. 그거 보니까 사람들은 혼자 생각했어요. 쟤들은 뭐 이렇게 신나나, 뭐 이렇게 기대가 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젊을 때는 항상 우리가 새해가 기대가 돼요. 항상 나이를 먹을수록 아는 게 생겨. 새해도 똑같더라. 별일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어떤 사람은 소망을 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작년부터 시작됐던 어려움들이 또 지속될까봐 걱정도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뭐라고 말해요? 기대 반, 걱정 반. 이것이 새해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2019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나고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중국이 또 엄청나게 많은 또 확진자가 생기면서 걱정도 되잖아요.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대학생들이 2019년도에 학교 입학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특히 전문대 들어간 친구들은 학교도 한 번도 못 가고 졸업한대요. 19년도에 입학했다가 2년 만에 끝나는 거야, 걔들은. 등록금만 내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다 끝나더래. 야,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새해가 돼도 이 일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2023년도를 또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배가 있는데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옛날에 풍랑을 만나고 폭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마침 배가 난파되기 일부 직전에 나침판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이 배가 올바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구름 사이에 살짝 보이는 북극성을 바라보면 돼요. 북극성을 바라보면 가다 보면 정북향을 북극성이 늘 가리키기 때문에 그것 바라보고 가다 보면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내가 이제 갈 길을 찾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어떤 분들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염려가 되기도 할 거예요. 먹구름 사이에 북극성 하나가 딱 보여요. 누구겠어요?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 북극성이 하나님이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언젠가 길이 생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에도 내 환경이 어떻다, 환경이 걱정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역전시킬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 한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풍랑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약속을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지금부터 행하리라. 그 약속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 일이 무엇일까 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길이 벌어져요. 이 예언의 말씀이요 세월이 흘러서 그 시간이 도달했을 때에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더라.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 뽑았잖아요. 그 말씀도 올 한 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었는가 배경을 보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완전히 멸망을 해요. 나라를 완전히 뺏겨요. 그때가 언제냐면 BC 586년이에요. 그때 완전히 이스라엘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런데 멸망당하기 전에 한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한순간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자꾸 침범이 있고 자꾸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이 벌어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도에 완전히 멸망했지만 그 전부터 계속 침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자 1차 포로가 귀환되어집니다. 그때가 BC 537년도예요.
그런데 1차 포로 귀환 이루기 전에, 완전히 586년도에 멸망하기 전에 1차적으로 침범당하고 포로 잡혀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BC 605년도였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처음부터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가 이제 멸망이 시작이거든요. BC 605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포로 귀환 시간까지 537년도까지 기간을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약 68년도가 되거든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거의 70년 만에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져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사야에게 줬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줄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중간에 끊으면 안 돼. 그래서 중간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와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더라. 바벨론이요, 멸망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주 초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뒤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요. 바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입니다. 그 바사 왕 고레스가 군대를 일으켜서 그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고레스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1차 포로를 돌이키는 거야. 그게 7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70년 만에 나라 뺏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장면인데, 자, 그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기쁜 거예요. 자, 그걸 시편에 노래를 합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문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도다. 그때 포로를 돌려보낼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70년 만에 우리가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 웃음이 가득했고 그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라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가를 시편 126편은 요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미리 예언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70년 만에. 하나님의 예언은 이렇게 바로 이루어져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도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한다 이거예요. 사람은 늘 거짓말해. 약속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약속 깨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하신다. 실행하지 않는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이 뭡니까? 오늘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에요. 그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그러니까 약속을 받지. 기도를 해야 약속을 받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올 한 해 잘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충분히 받고 은혜를 충분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해요. 내가 왜 거짓말하지 않을까? 내가 왜 약속을 성취할까? 나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인을 계속 설명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계속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반드시 나타나리라. 인간적으로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귀환시키겠노라. 이걸 새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돌려보내리라. 이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약속을 이사야 때부터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고 이사야 43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 보면은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나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다. 너의 거룩한 이 여호와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리라.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기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말하죠. 이사야 43장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주요. 나는 너의 거룩한이라. 거룩한이라는 건 뭐냐?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분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창조한 창조자다. 너희의 왕이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믿어라. 나는 반드시 이룬다. 이 말이에요. 계속. 또 이사야 43장 16절 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계속 하나님이 본인의 이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야.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 뭡니까? 믿어라. 믿어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이 무엇이냐? 두 가지예요. 먼저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지 않느냐?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새 일은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니라. 구원될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 나라를 빼앗겼을 때 친일했던 분들 있잖아요. 친일파. 그분들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 나라가 다시 독립할 줄 누가 알았나? 그래서 친일했다는 거예요. 모르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당시 안 살아봐서 모르는 거지. 살아본 사람들은 야 이거 독립할 가능성 없다. 그러니까 친일하는 거지. 가능성 있었으면 누가 친일했겠어.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는데 이게 회복될 걸 믿었겠냐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내가 말한다. 나는 거룩하니라 창조주라 왕이라 믿어라 믿어라. 여러분들의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이것이 회복될 줄로 믿겨요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믿깁니까?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믿어라 내가 말한다. 믿어라 내가 말한다.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역사함이 힘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구속자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 이 사람은 누구냐? 바사와 그리고 그 바사왕 고레스를 말해. 그 고레스의 군대를 말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름 모를 나라 바사를 일으키신 거야.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를 통해 돌이키게 한다. 이름 없는 나라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일으킨 거야. 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는 바벨론 외에 강대국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바사가 강대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일으킨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이에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그리고 페르시아만에다가 상선을 띄웠어요. 무역항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역선을 띄워놓고 자기들의 경제력을 과시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 그 사람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 상선을 타고 무역선을 타고 도망가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바벨론이 도망가는데 무역했던 그 배를 타고 막 도망다니는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더라. 이스라엘의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주변들을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속한 걸 이루시기 위해서 다 주변들을 정리하실 거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본문 이사야 43장 16절과 17절 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 등불 같게 하리. 이거는 뭐냐면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 바다에서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수장될 때 모습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하냐면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내가 출애굽을 시켰잖아 너희들에게. 내가 애국 그 강대국도 멸망시켰잖아. 내가 바벨론도 그렇게 할 거야. 바벨론도 꺼져가는 등불처럼 내가 만들어 놓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제1의 엑소더스고요, 출바벨론은 제2의 엑소더스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도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면 세 번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번째 엑소더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제3의 엑소더스가 있다. 제1, 제2, 제3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0만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처럼 출바벨론처럼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 실질적으로 구원해 주셨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우리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게 여러분들이 죄가 뜨끔말끔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다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는, 어떤 신학자는 영적인 마그나 카르타라고 말해요. 이게 자유헌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에서 이제 자유를 선포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자유한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자유한 것 같죠. 여러분들 주일마다 교회 와야 되고, 아니 이번에 12월 30일 날 토요일 날 성구용신에다 주일까지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 자유하지 않은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자유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자유는 뭐냐면 영적인 자유인데, 세상 사람들은 생활이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 영혼은 죄에 얽매여 있어요. 그들은 세상이 끝나는 날 결국 지옥불에 푹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영이 자유로워. 주님 안에 있어야 영이 자유로워.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불편해져.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마그나 카르타. 여러분은 영적인 자유헌장이에요. 이 본문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믿으십니까?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네. 우린 믿어요. 천국 갈 걸 믿어.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우리 수명대로 살아야 돼, 이 땅에. 이걸 뭐라고 말해? 인생의 여정이라고 그래. 인생의 여정.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은 분명히 천국 가면 완성이 되어져요. 그럼 이때 이 땅을 살아가는 이때는 가만히 계시겠느냐?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의 여정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어떤 구원?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와요. 실패도 와요. 어려움도 와요. 거기서 건져주시는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볼게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신다. 악한 일은 뭐냐? 세상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고난을 말해. 이 고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은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분명히 역사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찍 예수 믿는 게 복이요. 일찍 믿어야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죠.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또 승리를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걱정도 많겠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했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했어. 구원을 주신다는 거 곧 고난에서도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가지는 목숨 걸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께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 세미나를 참여하려고 가다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제 앞자리에 엄마하고 조그만 아이가 탔어요. 근데 애가 계속 칭얼칭얼대. 걔가 기차를 처음 탔나 봐. 기차가 빠르잖아요. 얘가 창문 옆에 있었거든요. 막 엄마 무서워, 막 떨려, 너무 빨라, 막 이래 애가. 그러다가요, 여러분 부산 가면 알겠지만 부산 가다 보면 터널 엄청 통과합니다. 기차 타다 보면 KTX 타고 가면 터널이 엄청나게 많아요. 터널도 또 길어. 시커먼 터널 딱 들어가면 얘가요 자지러져요. 여기 꼬매가. 제가 시끄러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시끄럽게 막 자지러져. 그 얘가요 무서워서 어떻게 하냐면 엄마한테 차스 달라붙어. 그리고 조용히 해 얘가. 그 터널이 통과하면 와 이래. 그리고 좀 이따 터널 또 나오면 무서워갖고 엄마한테 차차 달라붙어. 그리고 좀 이따가 또 괜찮아 와 이래.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야 무서울 때 엄마한테 붙어있으면 좀 괜찮은가 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서울 때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좀 덜해. 무서울 때 어떻게 있어야 돼? 주님께 더 붙어야 돼. 붙어있는 게 뭐예요? 기도 생활이요. 말씀 생활이죠. 늘 하나님께 무서울 때마다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 붙들고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만 받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축복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출 바벨론 한 후에 그들이 통과하는 길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제 포로로 귀환되는 순간에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70년 만에 광야로 딱 나왔는데 길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이정표가 있어요? 광야가 왜 광야입니까? 사막이 왜 사막이에요? 길이 없으니까 사막이야.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땅까지 잘 갔어요. 왜? 하나님이 길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자 광야길에 들어서는데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전 일과 옛날 일들은 출애굽했을 때 일이에요. 출애굽했을 때 그거 대단한 일이었지 잊어먹어.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나올 때 내가 더 큰 일 해줄게 이 말이에요. 옛날 일 대단하지 더 큰 일 있어. 기대해라. 이제 이전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19절 볼까요? 그 다음 절.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옛날 일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할 거야. 자, 그 새 일이 뭐냐면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행할 것인데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낼 것이며 사막에 강을 내리라. 사막에서 목마를 때 물을 줄 것이며 광야에 길을 내어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잘 인도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에 물도 없고 길도 모르는데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 축복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복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까지 복받냐면 사막에 살고 있는 동물들까지 복을 받아 하나님 때문에. 자 볼까요? 그 다음 절 20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짐승, 승냥이, 타조도 다 하나님을 존경한대. 동물들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광야에 물을 냈더니 그 동물들도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한 영양 축복이 그들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 승냥이, 타조 이 모든 것들을 이방인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즉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서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방인이든 그냥 동물이든 상관없어. 왜? 똑같아.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영향력을 끼친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야. 여러분들 때문에 자녀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 여러분의 친인척 가운데도 흘러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잘 붙어 있으면 이 복이 흘러 넘쳐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워.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어려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코로나가 창궐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자, 바이러스 때문에 이 인류가 종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결국 바이러스 때문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종말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게 아니요. 종말은 어떻게 오느냐? 예수님이 오셔야 종말이야. 예수님이 재림이 오셔야 종말이지.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종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14세기에 이 나라가, 온 세계가 종말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14세기에 뭐가 있었냐면 패스트, 흑사병이 있었어요. 흑사병 때문에 유럽의 3분의 1 정도가 죽었어요. 2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유럽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인류의 종말이다 라고 생각했대요. 그 종말이 왔어요? 아니요.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종말은 아니야.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 패스트가 딱 끝나고 난 뒤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요. 르네상스가 일어났어. 긍정적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고 종교가 제대로 되고 개신교가 시작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저는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진다라고 말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건 종말이 아니야. 반드시 이 코로나 때문에 반전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인류는 앞으로 BC와 AC로 나눠진다. 원래 인류는 BC와 AD죠.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그러니까 우리가 연도로 보면 BC, AD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앞으로는 BC와 AC로 나눠진대. 뭡니까? Before Corona, After Corona. 그래서 당분간은 코로나 이전은 못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망적으로 얘기해. 저는 그것도 받아들일 만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왜?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면 반전이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오셔야 종말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죠. 힘든 일이 오죠. 종말입니까? 끝입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반전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반전은 어떻게 이루는 것이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 어떻게 붙어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붙어 있으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인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나타난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한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이에요. 시작. 주의 법,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큰 평안. 그냥 평안도 아니야.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말씀 안에. 또 하나 어려움을 만납니까? 예레미야서 볼게요. 33장 2절부터 3절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실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은밀한 것을 보이리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에 붙어 있으면, 기도로 주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반전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랜드라는 기업 아시죠? 그 박성수 회장님이 장로님이셔요. 그 장로님의 가까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경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서울대 동기이고 교회 친구예요. 이분이 이 박성수 장로님의 그 사업을 일구는 이야기들을 한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러더라고요. 원래 이 이랜드 박성수 장로님께서는요, 금무력증이라는 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일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오랫동안 일할 수가 없어서 이분이 선택한 직업이 과외예요. 과외.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그 집에서 먹고 자면서 아이를 가르치는 일을 하셨대요. 이 장로님이. 그런데 1980년도 오공이 들어서면서 오공화국 때 뭐 했죠? 과외 금지. 기억하세요? 과외 금지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직장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이 장로님이.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자기가 근무력증으로 고통받을 때 이분이 한 게 있대요. 딱 하나. 뭡니까? 성경만 읽자. 성경을 무지하게 읽었대. 그리고 신앙서적을 무지하게 읽었대.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셨대, 이 장로님이. 그러다가 지혜가 생각난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화여대 앞에다가 내가 가게 하나 차리자.
그래서 보세 옷가게를 하나 사진 거야. 그 옷가게 이름이 잉글랜드야. 잉글랜드인데 이게 소문이 나서 여학생들이 옷을 많이 사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상표 등록을 하려고 찾아갔더니 잉글랜드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했더니 그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요 잉글랜드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했대. 그래서 이 상호를 또 변경하기가 어렵잖아요. 고민했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름이 비슷한 이랜드라고 바꾼 거예요. 그 이랜드로 바꿔서 상표를 냈더니 이것이 너무너무 잘 돼서 복에 복을 받아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이경주 목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요 고난의 시간이 어려운 시간에 뭐 했느냐? 말씀과 기도로 씨름했다. 이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다른 거 할 거 없어 우리는. 왜?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의사 표현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그게 말씀이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새 일을 행한다고 했어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여기 있어요. 이 백성은 성도들을 말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지은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야. 뭐라고 했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리할 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